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복의 진실과 오해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살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살면 인생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시편 73편 25절 26절, 로마서 8장 28절,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의 오해와 진실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의 기준이 바뀌고 마음이 멀어졌다가 넘어져도 다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복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가까워지는 삶은 도대체 무엇이 달라질까? 진정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면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답은 분명하죠.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을 겪어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이건 실패라고. 아니야, 이건 과정이라고. 분명히 다르죠. 똑같은 상황인데. 또 같은 아픔인데 누군가는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인생이 깊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사건이 달라서가 아니라 해석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그 기준은 하나님과의 거리라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기준입니다. 오늘 25절에 아삽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문제가 사라진 뒤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가까워진 뒤에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살면 인생의 질문이 바뀌죠. 얼마나 가졌는가? 이 질문에서 누가 함께 하는가로 바뀝니다. 성공했는가?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해석도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살면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죠. 하나님께 가까이 살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서의 태도와 방향이 바뀝니다. 성경적 변화는요, 이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해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졌더니,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살아뒀더니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해석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어떤 해석이요? 그전에는요, 도망치던 삶이었는데 해석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문제를 피하려고 합니다. 생각하기 싫다. 마주하기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살면 도망치던 삶이 이 해석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다루고 계실까? 여러분, 도망은 인생을 멈추게 하지만 해석은 인생을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로는 원망하던 마음이 질문하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멀어질수록 고난은 원망이 돼요. 왜 나만 이래?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원망은 질문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세 번째는 여러분, 포기하던 인생에서 이제 맡기는 신뢰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질문의 끝에는 포기가 남습니다. 어차피 안 돼. 이게 내 한계야.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포기가요, 신뢰로 바뀝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제 인생을 맡깁니다. 이런 태도로 바뀌어버려요. 신뢰는요,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죠. 많은 성도들이 붙들고 위로를 받는 로마서 8장 28절인데 동시에 가장 자주 오해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 일도 결국 좋은 일이 되겠지.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다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일이 다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픈 일은 여전히 아프고 실패는 여전히 실패이며 상처는 쉽게 미화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좋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용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헛되게 벌어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께 이해를 돕는 쉬운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소금만 먹으면 짜고, 마늘만 먹으면 맵고, 간장만 먹으면 쓰기도 하죠. 각 재료 하나하나는 절대로 좋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리사의 손에 들어가면 그 재료들은 전혀 다른 맛의 음식이 되죠. 재료가 다 좋아서가 아니라 요리사의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의미가 생깁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건은 절대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이렇게 읽기 시작합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이 장면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있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생 해석의 전환입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해석이 바뀌면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살면 인생은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디에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왜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사건을 벌였을까? 이 질문 하나가 절망을 견디게 하고 상처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겠다. 상황을 먼저 바꿔주겠다. 예수님은 관계의 우선순위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먼저 가까움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셔요. 나를 먼저 신뢰하라. 그러면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질 것이다. 먼저 신뢰하면 해석이 달라진다. 예수님은요, 문제를 없애주시는 분이기보다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상의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짙은 안개가 낀 산길을 혼자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요, 혼자 판단하며 걷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안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길을 아는 사람 곁에 바짝 붙어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도 방향은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흐름은 이렇게 바뀝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삶의 순서는 분명하죠. 가까움이 먼저다. 친밀함이 먼저다. 그 다음에 해석이 바뀐다. 해석이 바뀌면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이거죠. 문제 해결은 출발점이 아니라 이 흐름의 마지막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한번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모든 일이 좋기 때문에 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선이 됩니다. 또는 예수님은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지 않고 문제를 해석할 기준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요즘 나는 인생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문제가 바뀌지 않아도
해석이 바뀌면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복받은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 한 문장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살면 인생은 문제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